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나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40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가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간략하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 아시듯이 전도자,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라고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가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받은 이후 사도 바울의 생애는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죠.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헤매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죠. 올인합니다.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일을 위해 부름 받았기 때문에 평생 그는 그 하는 일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죠. 어떻게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갔죠. 비록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맞닥뜨려도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중단하지 않죠. 어느 상황 조건에도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잊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기회가 주어지면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붙들리죠. 오해를 샀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줄 알고 아시아에서 올라온,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거기서 올라온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가지고 붙들리죠. 붙들려서 사실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오지 않았으면
성전 바깥에서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때마침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를 붙잡았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살려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군중이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중단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를 붙잡아다가 로마 군영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갔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살았죠. 그냥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신성모독으로 성전이 이방인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들어왔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살았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죠.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타고 부탁을 했을 때 들어주죠. 또 들어줍니다. 천부장이 그의 부탁을 듣고 말할 기회를 주죠. 그랬을 때에 이런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이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만 해도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기회가 주어지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그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그 일을 그는 조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평생에 그는 그 일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죠. 또 하나는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죠. 복음 전하는 건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그 문제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렇죠? 뭘 믿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걸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걸음이 없으면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는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면 뭘 믿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문제이죠. 결국 복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을 테고 결국 죄 가운데서 망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실을 안다면 복음 전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런 그 모습이 고백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일이 사명과 연결되면 이거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사도로 부름받았을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영혼 구원과도 직결되는 부분을 그가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죠. 제일 중요한 일.
그래서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듣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진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하루 동안에도 혹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 이런 그 역사가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옮기는 걸음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는 또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라고 할까요? 저 뒤에 외등을 켜는 스위치가 있죠. 그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그거 혹시 이유가 있어서 끄시나요? 예, 보니까 외등이 꺼져 있길래 가서 보니까 그 스위치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끄셨나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저기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포스트잇이죠. 거기 외등 스위치라고 켜 있어요. 그거를 끄면 외등이 안 들어와요. 그 스위치는 만지지 않도록. 그 타이머가 2층에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위치는 만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